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0년은 우리 인생의 새로운 국면의 시작이었습니다. 참으로 이상하고 불안한 한 해였습니다. 2021년 이 새로운 해가 그 국면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 그러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특히 여러분이 가장 염원하시는 것, 신앙생활의 큰 진보와 발전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요즘 참 슬퍼요. 왜냐하면 제 옆방에 있는 신학과 교수님 아들이 35살인데 자다가 죽었어요. 코비도 아니고 변호사인데 그것 때문에 아주 또 굉장히 제 마음이 아팠고요. 또 크리스마스 전에 우리 대학의 부총장의 아들 18살 먹은 아이가 차 타고 나가다가 트럭 밑으로 들어가서 죽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아는 어떤 분인데 이번 크리스마스에 코비에 걸려가지고 며칠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요즘에 죽음의 소식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제가 좀 다운됐어요.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슬프고 어려운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힘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계시록 3장에 있는 6번째 편지,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보내는 편지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계시록 3장 7절로 13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 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할 때라. 내가 속히 임하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이 6번째 편지는 빌라델비아 교회의 목사에게 예수님께서 보내신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목사의 하나의 특징이 있다고 하면은 능력이 부족한 목사입니다. 능력이 적은 목사예요. 그런데 이 능력이 적은 목사의 장점이 뭐였느냐 하면은 그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정말 이 7편지 중에 가장 좋은 칭찬의 말씀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섯 번째 편지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격려를 깊이 느끼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이 편지를 보내시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고 진실하신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계시록 1장 18절에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이라고 자기 자신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1장에는 다윗의 열쇠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의 열쇠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가지신 그 권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권위가 있으신 그 예수님께서 이 목사님 앞에다가 문을 열어놨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열린 문, 그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계시록 4장에 보면은 하늘의 문이 열리고 그리로 요한이 올라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문은 하늘로 가는 문이라는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천국 문. 그러나 그 천국으로 들어가기 전에 더 중요한 것은 선교의 문입니다.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도시는 사실 로마와 헬라의 문명을 이 동쪽에 있는 미개한 지역에 전파하기 위해 세웠던 다시 말하면 어떻게 말하면 문화 전파의 전진 기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 목사님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다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빌라델비아 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할 수 있는 배반하게끔 코너로 몰고 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는 그러한 도시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었는지 자세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 분명히 예수님의 이름을 부인하라고 하는 압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 우리가 이제 거의 마지막까지 왔는데요. 다음번에는 우리가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가겠는데 지금까지 공부한 그 여러 교회의 목사님들을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교인들이 잘하는 게 뭐냐면 목사를 비교하는 것이에요. 제가 맨 처음에 미국에서 이제 공부 마치고 한국 나갔는데 조그만 교회 갔는데 그 교회 목사님, 교인들하고 같이 방문을 다니면은 그 교인들이 막 수근수근 대면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먼저 목사님하고 저하고 비교를 하는 겁니다. 자기네끼리 한 이야기였지만은 제가 다 들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랬어요. 그렇게 뒤에 서지 말고 내 앞에서 좀 비교하라고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잠잠해진 일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6개의 교회 7명의 목사님들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목사님 열심히 일하는 목사님이에요. 그러나 사랑이 식어졌어요. 서머나 교회 목사님은 가난한 목사님이고 버가모 교회 목사님은 충성된 목사님이었지만 약간의 타협을 했었어요. 두아디라 교회 목사님은 능력이 많은 목사였는데 큰 타협을 했고요. 사대 교회 목사님은 죽은 목사, 잠자는 목사였어요. 빌라델비아 목사는 능력이 적은 목사이지만 충성된 목사고 라오디게아 교회 목사는 뜨뜻미지근한 목사예요. 여기 다 목사님의 종류가 달라요. 평가가 다 달라요. 아마 칼레지대교 여러분은 수십 년 동안 이 교회에 계시면서 뭐 지나간 역사를 보면 아목의 목사님 어땠고 이렇게 다 평가가 나올 거예요. 모든 교회마다. 예수님도 사실 이 목사님들을 평가하셨습니다. 뭐 평가를 하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정확하게 하는 게 중요하죠. 예수님은 굉장히 정확하게 평가를 하셔가지고 도움이 되도록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목사님은 능력이 적은 목사님이에요. 그러나 충성된 목사님. 그래서 아마 이 7 목사님 중에 가장 점수를 많이 받은 훌륭한 목사님이었다고 봅니다.
필라델비아 교회, 그 교회 그 도시, 그다음에 그 목사 교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필라델비아 그 도시는 사대의 동남쪽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기원전 2세기에 페르가문의 왕 아탈로스 2세가 세웠는데 매우 넓은 골짜기에 세워진 도시였습니다. 그곳의 인구는 리디아, 무시아, 마게도냐, 로마에서 온 각종 여러 사람들이 그곳에 몰려 살았습니다. 1세기에 이 지역의 행정 중심이었습니다. 비록 사대가 수도였긴 했지만은 매우 중요한 행정 센터였습니다. 땅이 비옥해서 농사가 잘 됐습니다. 포도주가 많이 생산됐고 그 도시의 각 가정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수도관이 설치가 됐습니다. 직물 제조, 가죽 제품을 생산하는 경제적으로 매우 활발한 도시였습니다. 필라델비아 역사는 로마와 매우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원전 31년에 악티움 해전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전투가 있었는데 그때 악티움 해전에서 아우구스투스 옥테비언이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로마의 패권을 지게 됐는데 이 필라델피아 도시는 자기 도시의 연대 계산을 어떻게 했냐면은 아우구스투스 승리 몇 년 이렇게 할 정도로 로마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17년에 큰 지진이 났습니다. 필라델비아뿐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여러 도시들이 크게 망가졌는데 이 필라델비아는 티베리우스 황제로부터 상당히 많은 지원을 받았습니다. 5년 동안 세금을 면제받았고 복구 비용의 상당액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필라델비아 그 도시는 그 가이사랴 시저 디베리우 황제에게서 너무 감사해가지고 자기의 그 도시를 뭐라고 불렀냐면은 네오 가이사랴라고 불렀어요. 그 가이사의 새 신도시 가이사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로마에다가 또 그들 도시를 도와줬다고 하는 그것을 기념하는 탑까지 세웠습니다. 그리고 필라델비아에는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그런 특별한 곳이 있었는데 거기는 플라비우스 황제의 가족들, 특별히 베스파시안, 티투스, 도미시안 이런 황제들을 기념하는 특별한 사당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필라델피아는 로마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필라델피아는 다른 도시와 마찬가지로 여러 종류의 신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 주신은 아나이티스라고 하는 주신이었는데 이상하게도 그것은 페르시아에서부터 왔습니다. 또 메테르라고 하는 신과 아르테미스라고 하는 그 신을 다 이렇게 혼합해서 섬겼고 메테르, 맨 등의 신들이 거기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제우스 여러분 잘 아시죠? 제우스는 그곳에서 유메네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통했는데 아주 친절한 신으로 그리고 코리파이오스라는 신도 있었는데 지도자 신으로 그리고 구원자라는 이름의 소테르라는 신도 섬겼습니다. 헬리오스, 사바지오스 등등의 신들이 거기서 높임을 받았고 또 유명한 디오니수스와 아폴로 또 거기서 잘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들이 섬기는 신들 가운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신도 있었고 거룩한 하나님, 의로운 분이라고 하는 그런 신도 있었습니다. 물론 그들이 말하는 그 신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은 아니었지만은
그들이 그런 이름을 사용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들이 로마와 밀접한 관계를 가졌다고 그랬는데 그들이 아우구스투스와 로마라고 하는 신을 숭배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동전에는 도미시안과 아나이티스 신을 함께 새겨 놓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도시는 우리가 그동안 공부했던 다른 도시와 마찬가지로 이 이방의 여러 신들이 대단히 인기가 있고 또 백성들이 그 신들을 섬기는 그러한 대단히 종교적인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또 거기에는 뭐가 있었냐면 유대인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1세기의 유대인 공동체에 대한 기록은 없지만은 2세기의 그 기록에 보면은 이방인들과 기독교인 개종자들이 유대인 공동체의 매력에 이끌려 갔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다시 말해서 이방인들이 유대교에 들어가게 되고 또 심지어 기독교인들도 유대교로 개종하는 사람들이 생겼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을 미루어 볼 때에 1세기의 빌라델비아 교회에 이미 매우 강력한 유대인 공동체가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유대인 공동체는 교회를 반대하는 세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유대인 공동체를 일컬어서 사단의 회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나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재미있는 것은 신약 성경에서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어떤 때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사용되기도 했고 어떤 때는 또 긍정적으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긍정적으로 사용한 예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참된 유대인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로마서 2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바울은 진짜 유대인은 속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진짜 유대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유대인이 매우 긍정적인 모양으로 나옵니다만은 오늘 우리의 성경절에는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이 사람들이 자기가 유대인이라 그러나 그들은 사단의 회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어떤 거짓말을 하느냐? 교회에 대하여 거짓말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누굽니까? 오늘날 사람들에게 물어보면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이상한 예수님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아마 그와 비슷한 역할을 빌라델비아에 있던 유대인들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들이 나중에 내 앞에 와서 너에게 절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나중에 그들이 자기들의 거짓말을 깨닫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 빌라델비아 교회 목사의 역할에 대하여 그를 존경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언제 생겼는가? 우리는 역사를 알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노력으로 생기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오랫동안 전도할 때 아시아 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마 그랬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기록은 없습니다. 어쩌면 사도 요한의 노력에 의해서 됐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요한이 에베소에서 또 오랫동안 거기 머물면서 목회를 했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았을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빌라델비아 교회의 그 역사가 바울이나 요한의 노력에 상당히 많이 기초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목사님 적은 능력을 가진 분들이에요. 어떤 분들이 볼 때 평가를 하잖아요. 제가 동종원 합회에 있을 때 목사님이 100명이 넘는데 다 점수가 있어. 합회에서 다 평가를 내려요. 미국엔 좀 덜하지요. 한국에는 정말 눈에 보이게 평가를 내려요. 한때는 뭐 침대 많이 주면은 해외 여행도 보내주고 뭐 그러니까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볼 때는 별로 능력이 없어 보이는 목사님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보면 목회를 너무 잘해. 어떤 분은 굉장히 능력이 많아 보여요. 말도 잘하고 뭐 인물도 좋고 뭐 그런데 사실은 감 없어요. 근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 목사님은 다른 분들이 볼 때 별로 능력이 없는 시원찮게 보이는 목사님이에요. 그러나 이분이 한 가지 분명히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충성이에요. 충성. 절대로 배반하지 않는 거야. 정말 코너에 몰려가지고 배반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데까지 가도 끝까지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자칭 유대인들이 이 사람한테 와서 절하고 네가 옳다고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일이 생겼던 것 같아요. 충성된 자들이 옹호가 되고 옳다고 인정되는 그런 때가 올 겁니다. 우리 끝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되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이 목사님 앞에 절하는 것은 그를 경배하는 것이 아니고 그를 인정하는 것이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충성한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졌던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 때문에 그가 충성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또한 물론 예수님께서 그를 정말 뜨겁게 사랑했죠. 인내의 말씀을 지켜라 그랬어요. 인내하라는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를 따라서 인내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에게 준 약속이 뭐냐면은 온 세상에 임할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그랬어요. 시험의 시간에 너를 지키리라. 다르게 번역하면 그렇게 다시 말해서 특별한 보호를 베풀겠다는 것이죠. 그 제가 보니까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힐 그 시험은 어쩌면 7 재앙을 말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좀 이렇게 계시록 전체를 놓고 보면요. 그러나 그냥 빌라델비아 교회만을 놓고 보면은 뭐 다른 것을 의미할 수도 있겠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 목사에게 회개하라고 하는 말씀이 없어요. 근데 그 능력이 부족한 목사인데 부족한 게 많겠어요, 없겠어요? 많이 있겠어요. 그런데 이분이 충성된 거 하나로 회개하라는 소리 안 들었어요. 우리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부족한 거 많아요. 이래 되겠는가? 이런 게 많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거 가지고 너 회개하라 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충성되느냐? 불충성하느냐? 아마 그것이 회개의 이유인 것 같아요. 사대교회 목사한테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회개하지 않으면 어느 시에 내가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를 기억했어요.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 목사에게는 내가 속히 오겠다 그랬어요. 조금만 더 참고 기다리라. 내가 속히 오겠는데 널 도와주기로 오겠다는 것이었어요. 사대교회나 뭐 다른 교회에 내가 속히 오겠다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와서 심판하겠다고 너 비켜나고 내가 손보겠다고 오시는 건데 여기에 빌라델비아 교회에게는 속히 오시겠다는 그 말은 내가 속히 와서 도와주겠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기별이 뭐냐면은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저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이미 가졌어요.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 이미 면류관을 받은 것 같이 보여요. 서문화 교회에게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 그러셨는데
빌라델비아 교회 목사님 이미 멸관을 받은 것처럼 돼 있어요. 그리고 끝까지 충성해가지고 아무도 그것을 빼앗지 못하게 붙들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옛날에 그 면류관, 월계관은 운동 경기나 또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에게 주는 것이 공적인 명예로 주는 것이었죠. 그러나 여기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은 수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그리스도 앞에서 충성됨에 대한 보상으로 주는 면류관입니다. 충성의 표로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잡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우리의 그 신앙, 우리의 그 하나님께 대한 충성심을 유지하는 것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흔들리기가 쉬워요. 그러나 우리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 목사님처럼 자기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도록 끝까지 붙드는 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올해 새로 시작하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내가 올해 무슨 일이 있다 하더라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굳게 지키겠다고 하는 그런 결심을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충성됨으로 이기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겠다. 그가 결코 나가지 아니하겠다. 하늘 시민권에 대한 확실한 약속이죠. 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겠다. 절대로 안 나가겠다는 것이죠. 사실 어떤 분들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빌라델비아에 지진이 많으니까 무너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된다고 하는 말은 지진이 나도 끄떡 없겠다고 하는 그런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여기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이 위에 기록하리라. 이름이 한 사람 위에 이름이 몇 개요? 3개가 기록돼요. 굉장히 중요하죠. 어쩌면 이것이 마지막 사건과 관련된 상인지도 모르겠어요. 12 사도들의 이름과 12지파의 이름들이 새 예루살렘 성에 기록된 거 여러분 아시죠? 문에도 기록되고 그런데 그뿐 아니라 이제는 개인에게 그 이런 이름이 기록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종말적인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고대 신전에 보면은 거기에 그 신의 이름과 기부자의 이름을 기록하는 풍습이 있었어요. 아마 연결될 것 같아요. 여기도 지금 우리가 이 근처에 어디 무슨 정부의 프로젝트 가면은 거기에 벽돌에다가 돈 낸 사람들 이름을 막 적어놓죠. 어떤 벽돌은 이름이 없어요. 돈 낼 사람을 찾고 있는 것이죠. 그 이름을 거기에 새겨놓겠다고 그랬는데 그 벽돌에 새기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기록해 놓겠다. 다시 말해서 분명히 하늘 시민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시키는 그런 이야기가 거기 들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이름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이름. 37번이나 사용됐어요. 근데 사대교회에 보면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그런 이야기 좀 나와요. 근데 빌라델비아 교회도 여기 권면에도 4번이나 이름은 매우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거
여러분에게 하늘의 이름들이 기록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이름이 여러분들에게 기록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기별은 먼저 빌라델비아 교회의 목사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었습니다. 이 기별은 어느 교회든지 이 기별에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이런 동일한 형편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 목사와 그 교회에게만 해당되는 것으로 인식하지 말고 우리에게도 해당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말씀하시다가 맨 끝에 가서는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로 끝납니다. 목사로부터 시작해서 교회로 그리고 교회들로 끝납니다. 적용의 범위가 점점점 더 넓어집니다. 7교회뿐 아니라 온 세계의 교회, 1세기의 교회뿐 아니라 오는 모든 세대의 교회에 이 귀한 말씀이 적용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관해서는 우리 재림운동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어떻게 자기들에게 적용했는지 알아보는 건 매우 재미있는 일입니다. 여기 한 책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구세주를 향한 사랑 때문에 재림운동에 가담한 사람들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구성하였다. 이런 말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사랑해서 재림운동에 가담한 사람들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이루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교회가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하늘 성소에 관심을 두었다. 그 다음에 이런 말까지 했어요. 빌라델비아 기간에 주어진 기별은 끝까지 종말까지 이른다. 라우디게아 교회가 없어요. 그 다음에 14만 4천은 여섯째 교회 혹은 빌라델비아 상태에 속한 이긴 자들이다. 이런 말도 또 있어요. 다니엘과 계시록 연구에 나오는 이야기. 또 복음은 영국으로부터 미국으로 나아갈 것이고 빌라델비아 교회의 촛대가 그곳에 세워지고 미국에 세워지고 다시 말해서 영국은 4대 교회고 미국은 빌라델비아 이렇게 이해한 사람도 있어요. 윌리엄 밀러 어떻게 봤나 보냐면 윌리엄 밀러 뭐라 하냐면 이 7교회 여러 교회들은 그리스도 교회의 역사의 여러 기간을 이야기하는 정신과 그러한 자질들을 묘사하고 있다 이렇게 하겠어요. 그러면서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쭉 이야기하다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빌라델비아 교회는 종교 개혁으로부터 1798년까지가 빌라델비아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라우디게아 교회는 1798년부터 1843년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윌리엄 밀러의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또 그와 비슷한 사람이 견해가 나왔는데 조금 다르게 나왔어요. 뭐라고 했냐면은 사대교회는 1798년부터 밤중 소리까지가 사대교회다. 그 다음에 빌라델비아 교회는 사대교회에서 나온 남은 무리인데 순결한 밀러를 따르는 사람들이 빌라델비아 교회고 그 다음에 사대교회에 그냥 남아있는 사람들이 라오디게아 교회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재미있어요. 조셉 베이츠
누군지 아시죠? 우리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선구자 중에 한 사람인데 조셉 베이츠와 다른 몇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사대교회로부터 재림 운동에 참여한 신자들이 분리됐어요. 그 다음에 안식일 준수 재림 신자들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됐고, 그 다음에 명목상 재림 신자, 다시 말해서 일요일 준수하는 재림 신자들이 라우디게아 교회다, 이렇게 했어요. 다시 말해서 사대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우디게아 교회가 동시대에 같이 있는데 다 뭐예요? 다른 지역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재미있는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또 이제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라우디게아 교회, 물론 제가 다음번에 또 이야기하겠지만은 라우디게아 교회에 관해서 이야기를 재림 교회에 적용시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건 우리가 다음번에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재림 운동에 참여했던 사람들, 그리고 안식일을 발견해 가지고 안식일을 지키기 시작한 재림 교회 재림 신도들이 이 일곱 교회 중에 이 세 교회, 사대,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이 세 교회를 여러 모양으로 그 시대에 살고 있는 여러 다른 종류의 신앙의 그 조류를 가진 특징을 가진 사람들에게 적용시켰어요. 아주 재미있는 현상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대교회 목사에게 또 우리 교회에게 그 교회에게 말씀하셨는데 성령님께서는 이 기별 속에서 오늘날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 목사님에게는 또 뭐라고 말씀하실까? 우리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러나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내용은 굳게 잡으라, 충성하라 라는 그런 기별로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모습은 사랑의 모습이고 교회를 끝까지 붙드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빌라델비아 이 편지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충성되이 매일매일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2021년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남아있는 참 중요한 우리의 입장은 뭐냐면은 예수님 앞에 끝까지 충성하는 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뜨겁게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그 예수님 앞에서 끝까지 충성되이 살아가고 그 우리의 가진 그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굳게 붙드는 일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 목사님에게 이 교회에게 주어진 그 기별이 여러분과 우리의 기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